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큰빛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우리 큰빛 성도들도 개인적인 방역 활동들을 철저히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큰빛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큰빛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찬송하실 때 500장 믿음이 이기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저 앞에 오는 마귀를 곧 대적하여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저 마귀 사람 꿰어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가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싸움을 마친 후에는 우리 다 모여서 승리의 왕관 받을 때 승전가 부르리. 끝까지 믿고 늘 힘써 주 위에 싸워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네, 우리 장원수 형제님의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일찍 오셔서 연습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축복이 되고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시험거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요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참 어려움입니다. 또 믿음만 강조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롭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데 딱 오늘 찬송을 연습하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부터 33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반응하고 이 속에서도 감사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이제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도전과 공격에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돌아가서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BC 1,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은 성경을 한낱 옛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파송하여 정탐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때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고 그 사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들은 성벽들로 둘러싸이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현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안악자손과 같습니다. 좀처럼 넣기 어려운 성벽들로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와 같이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연일 방송에서는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1, 2주가 지나야 확인이 가능한 코로나의 특성을 무시하고 마치 어떤 집회가 확산 원인인 것처럼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스 전철은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교회는 영상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실내에서 50명, 야외에서는 100명까지 모여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쁜 보고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나쁜 보고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쁜 보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쁜 보고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쁜 보고의 원인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남는 것이 현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거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인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거인들보다도 더 크시고 거인들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무장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결코 이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인들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거인들과 안에 거하시는 그 환경과 상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말씀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눈에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인 족속과 강한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만나게 될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비와 로리 블루던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고전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게 축복이 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은 목적을 위해 있다. 그 목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육이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육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 교육의 목적은 개인, 지역, 사회, 사업, 교회 또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육은 헛된 교육이다. 그 헛된 교육은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겠다는 믿음이 없이 능력을 개발한다면 괴물을 생산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육은 헛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괴물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제게 도전이 됐어요. 그렇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이게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헛된 인생이 될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비와 로리 블루던은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특징, 그것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죽는다, 끝난다,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빠지고 현실만 남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현실만 보이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따라오는 바로의 그 군대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 농사도 짓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못한다, 갈 수 없다, 우리는 망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정탐꾼이었는데 무엇을 하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30절 말씀.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바로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인 같은 이 세상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8절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옷을 찢으며 불신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아낙 자손과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리라 하시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은 우리에게 나쁜 보고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현실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고난 없는 길을 가기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평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주님 없이 여러분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비록 고난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힘든 세월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오래된 진실임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현실을 따라가고 2명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나요? 우리 모두는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나쁜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나쁜 보고를 받았습니다. 33절에서. 그죠? 32절에서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은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서 그 험한 길을 지나 가데스 바나에 이르러 이제 약 1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는 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백성들이 밤새 울었대요. 오늘 아침에 저는 평소에와 같이 일찍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오지 않는 성도들,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예배당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서 그냥 빈, 안내도 없는 빈 예배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쫙 오더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오는가 보다. 야, 이런 가운데도 성도가 오네 하고 딱 하는데 시청 직원이 오는 거예요. 2명이 딱 내리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니폼을 딱 입고 내리는데요. 시청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청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랬더니 봐야 된대요.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있는데 굳이 보야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그러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고. 갑자기 잠잠했던 마음에 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14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실망한 백성들, 나쁜 보고 앞에 좌절된 이 백성들의 이제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으니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쁜 보고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10명의 정탐구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판단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는 말씀.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위기 앞에 서 있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 가운데 현실에 빠져있는 10명의 정탐꾼과 그 속에 함께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14장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온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 하며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고가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잠식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현실로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바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돕고 그렇게 함께 해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역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모세가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범법을 용서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이까.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23절.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땅,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땅, 그리운 땅, 밟아보고 싶었던 땅, 누리고 싶었던 땅, 지난 430년 동안 그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고 싶었던 땅,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그들은 이제 뼈를 광야에 묻어야 되는 가슴 아픈 사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노했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과 다른 영을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1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겠다. 결국은 광야에서 뼈를 묻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저는 잠언 읽을 때마다 제가 하루 한 장씩 잠언을 읽어가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꼭 읽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축복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빠르게 변화갈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물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가나안에 있나요? 아니면 광야에 있나요? 여러분의 운명은 광야에서 뼈를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나쁜 소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고 주님이 그 구원 속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고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차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립고 또 그리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역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쳐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꺾일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물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명의 정탐구가 같은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감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은혜 갈 길 밝거든에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 주가 놀랍게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복된 길이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근심 실망당할 때에 주가 곧 위로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 항상 순종하며 항상 순종하며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떠나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반주가 울리는 가운데 잠시 우리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들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현실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집착하기보다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광야에서 삶을 마치기보다 가나안의 그 영광, 가나안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와 늘 함께 동행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모든 두려움 떠나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시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저희가 찬양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지금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원근 갇혀 있든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건져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정말 이 나라와 함께하며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끝날 것 같은데도 아직 끝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일에 기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는 우리 목자대학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래 30일까지 우리 지금 비대면 예배를 지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확진자 수가 39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400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광명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문자를 계속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대학 개강을 저희들이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상황을 보고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9월 달 중으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5일 하게 될지 12일 하게 될지 19일 하게 될지 아직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9월 29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만약에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이곳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그때도 잠잠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9월 29일 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우리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이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든지 어디에든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쉬면서 리크레이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플락별 예배 안내도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큰빛 캠페인 오늘의 말씀과 찬양이 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애청하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이 또 보는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빛 가족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여러분 이게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밖에서 생활할 때도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그냥 감기같이 그냥 뭐 사라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요. 그 후유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조심해서 아무도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늘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 장원수 형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한 번 저희들의 얼굴을 보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제 한동안 또 저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락을 통해서 서로 음성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곳에 나온 우리 스텝 또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맡으신 분들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며 흩어진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